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드리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절, 5절, 6절, 7절만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제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캐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하시나니 저희에게서 하는 자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부분이 나온다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송영을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찬송하고 나서 대적들로부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내용이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철미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부름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뭐냐면 표제 제목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아비멜렉이죠. 아기스라는 왕인데
블레셋 백성입니다. 이 왕에로부터 다윗이 도망오거든요. 그때 이제 미친 채 하다가 이제 도망오는 건데, 도망 나와서 고백한 시가 이제 10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 6절, 7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상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무엘 2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0절 말씀. 자,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 듣기 있습니까? 두려움. 뭐라고 해?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면 그 두려움이 이제 다윗이 두려워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외부에서 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예부 1이 있고 예부 2가 있단 말이에요. 예부 1이 누구냐면 사울. 그리고 사울의 군대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조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다윗이 누굴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사울이 어떻게 하락하죠? 다윗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은 뭐냐? 아직까지는 제사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에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힘센 장수거든요. 그래서 도액이 군대들을 끌고 와서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과 그 사람을 대부분 죽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근데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를 두려워하는데 미리 도망을 가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다윗에게 뭘 주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 칼을 줘요. 무슨 칼일까요, 그게? 골리앗 칼입니다. 이게 왜 골리앗 칼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잘 기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쫓겨서 왔기 때문에 그가 무장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무장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 제사장 집에 갔으니까 그 제사장 집에서 밥도 먹고 뭐도 밥도 하다 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전에 다윗이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딜 갔단 말입니까? 블레셋 백성에 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적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예보에서 오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죠. 근데 블레셋이 왔는데 이제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11절 아까 10절 제가 읽었고 11절 2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상황하여 가되 사울의 주임자는 천천히 나와 있으므로 만만히로 같이 연행하여 한지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잠시만요.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반겨줘요. 그리고 사울하고 같이 전쟁에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연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죠? 사울을 죽인 자는 사울이 뒤상 천천히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근데 이 노래를 이제 누가 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0장에 가보십시오. 21장에 가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21장에 보면 11절입니다. 11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렇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스스로 왔어요. 그때는 미친 척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아기스 군대들이 아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말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2절 말씀 언급돼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와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했지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다윗이. 왜 두려워? 죽을까?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블레셋 백성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도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시죠. 이제 말씀 간단합니다. 22장 가시면 1절에서 3절 우리 정한씨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람불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보십시오. 다시 이제 시편 33편에 와십시오.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34편에 오십시오. 자, 다윗이 지금 두려움을 가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뭘 할까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자, 첫 번째는 사울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었고 하나는 블레셋이잖아요. 요거는 언약 백성이지만 이쪽은 대적이죠. 근데 언약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다 대적이 됐죠. 그럼 창세기 15장을 생각해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건 뭐가 된 거죠? 뱀의 우선이죠.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여인의 우선이잖아요. 자, 여인의 후손이 지금 대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이긴다고 했어요? 아니면 뱀의 후손이 이긴다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미친 척 하는 거지. 근데 사울왕은 미친 척 안 했어요. 도망 나갔어요. 그거는. 이 블레셋 애들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친 척 했죠. 그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방법이 뭘까요? 지금 다윗 12~34편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시편이 뭡니까? 노래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죠? 기도잖아, 기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야. 지금 대적이,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을 괴롭히고 있는데, 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도구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지. 그죠? 그 다음 또 성례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 무슨 도구가 있어요? 기도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권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누가 교제한다? 하나님 교제. 똑같이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건져내달라는 건 뭡니까?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건져내야 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도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뭐 됐죠? 나를 건지셨다. 6절 말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안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그죠? 그 다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즉 죄를 뭐 했다? 그러면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뭐라 적혔죠? 공부한 자. 자, 지난주에 제가 공부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했습니까? 공부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자. 아무튼 맞아요. 공부한 자가 뭐라고요?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자, 겸손한 자가 뭐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나아가시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은 뭐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자, 겸손한 자는 뭐 한다? 기도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란이 오잖아. 내가 신앙생활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잖아요. 공포감이 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나 공포감 이런 게 없다면 내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을 가르쳐 겸손한 사람.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해요. 그리고 이 공고한 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 교회잖아, 우리잖아. 우리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성경님께서는 우리를 공고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겸손한 자, 견고한 자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건지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내가 영어로 라이언이 아니에요. 앵겔로서 했어요. 천사라 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포위한 겁니까? 대적을 포위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진짜 천사일 수 있고 또 뭐일 수 있을까요? 옛날 공간 그런 거 보세요. 천사일 수도 있고, 자, 천사일 수도 있고 누구도 있을까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이것만 사건이 마치겠습니다. 제가 1장인지 2장인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이죠. 자, 그런데, 자, 기생 라합이 적혀 있죠. 사자 이 말이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천사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누굴 대접한 거죠?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앵겔로서라는 단어, 천사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 됐죠? 자, 그럼 타이틀 오세요. 10편 34편 17에 보면,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지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조금 전에 조성환 성도님이 사무엘상 22장을 읽었어요. 22장 다시 가보세요. 자, 22장 가보실래요? 22장 가보시면, 자,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동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400명 가네.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굴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자,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이 사무엘상으로는 아까 말한 22장, 21장에 잘 안 나타나요. 근데 10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역사상으로 보면 다윗이 기도했는지 안 나오는데 10편 34편을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사울 왕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아기스 왕에 도망오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도망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10편 34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셨다?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자가 내가 누구로도 볼 수 있다?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누가 왔죠? 그 군대들이 의인들이 옵니까? 죄인들이 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자, 2절 말씀. 자,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엉뚱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환난당하겠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환난을 당했겠죠. 빚진 자도 맞겠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겠죠. 올바른 판단 안 하니까. 그 누구한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왔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 무슨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이죠.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공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뭘까요? 다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 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죄인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용사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뭘까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친히 도와주실 때도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누굴 보내줄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해됐어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와서 도와주세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니까 안 믿어요?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